한때 김해의 작은 마을에는 벽사진경이라는 민속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벽사진경은 악령이나 불운을 막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전통을 말하며 이 마을에서는 독특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먼 옛날 마을 중심에 자리한 큰 부엌을 가진 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하다고 여겨졌는데 이곳의 주인은 늘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고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주위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요리를 하던 주부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면서 크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그릇은 분명히 손에 단단히 잡고 있었는데 마치 어떤 힘에 의해 밀려난 것 같았다. 이후로도 부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화로에서 스스로 불꽃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고 벽에는 작은 그림자들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주부는 이 사건을 마을 원로들에게 알렸고 원로들은 곧바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것이 벽사진경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판단했으며 마을 모두가 참여하는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무당이 부엌에 앉아 정성을 다해 주문을 외우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신령에게 바쳤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부엌의 공기는 점점 가벼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러던 중 마침내 무당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엌의 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의 부엌은 평화와 번영이 깃들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절기를 가진 후 매번 풍년을 맞이했다. 벽사진경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 후대로 전해 내려가며 매년 같은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벽사진경의 의식을 재현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벽사진경을 통해 단절된 선조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중요성과 신비한 힘을 믿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벽사진경은 김해의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끈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읍이라는 고유한 마을에 보름벌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두 가지 이유로 지어진 것이었는데 그녀가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보름불과 같은 지혜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밤이면 신비로운 달빛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민속신앙 이야기를 풀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읍은 옛부터 다양한 신앙과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와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름불 할머니는 이러한 신앙 이야기에 있어서는 마을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던 그날 보름불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을 집 앞 큰 느티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목소리로 정읍의 가장 오래되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백띠체녀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인물에 관한 것이었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정읍의 강가에서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섬세한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의 주인공을 달빛체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은빛 물결을 가르며 환상적인 춤소리를 펼쳤고 노래는 마치 바다의 시면에서 반향에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구도 그 노래 소리의 주인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보름불 할머니는 그 달빛체녀가 왜 탄생했는지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부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인은 먼 옛날 신령께 몸을 바치며 바다에 들어간 한 젊은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였고 어느 날 폭풍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숲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신의 은혜로 마을은 구원을 받았지만 은하는 바다 속 깊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숲의 신은 은하에게 달빛체녀 루서의 새로운 삶을 주었고 이로 인해 은하는 불빛 달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노래와 위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아이들은 그 밤 내리 감동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다리던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로 정읍의 사람들은 보름달 밤마다 강가의 은빛 물결을 바라보며 달빛체녀의 노래를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름불 할머니는 정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더 깊은 의미의 전통과 신앙을 전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재의 대한민국 의정부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마을 언덕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홀림나무라고 불렀고 이 나무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홀림나무의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그 시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전 아직 하늘과 땅의 경계가 불명확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늘을 유랑하던 바람의 신이 지상에 내려와 대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바람의 신은 마을 언덕에서 마치 천상이 기운처럼 빛나는 작은 묘목을 발견했습니다. 신은 이 신비로운 묘목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그곳에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세상에 다시 없는 특별한 나무로 자라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무는 엄청난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림나무가 그들을 지켜주고 풍요로움을 선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무의 잎들은 1년 내내 푸르렀고 그 나무 아래에 앉으면 마음이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축제나 의식은 언제나 이 홀림나무 아래에서 열렸고 중요한 결정은 나무의 지혜를 빌려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홀림나무에 얽힌 전설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매년 어떤 날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이 나무는 신령스러운 빛을 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영과 계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나 혹은 눈앞에 뚜렷한 환상으로 이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 마을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특히 병마와 흉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그들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가뭄의 해 홀림나무가 처음으로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은 큰 불안에 빠졌고 사람들은 나무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마을의 장로와 지혜로운 이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던 중 과거의 전설에 따라 홀림나무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의 신은 홀림나무에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었지만 그 힘은 대지와 하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날이 오면 나무는 힘을 잃고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대지와 하늘의 자연을 보존하려고 애썼습니다. 주기적으로 언덕에 올라 나무에 예를 표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로 균형은 회복되었고 홀림나무는 다시금 마을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홀림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정부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을의 구전설화로 신목 홀림나무와 함께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의 한적한 마을에는 효령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이 절은 겉보기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곳에 한번 드나든 사람은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효령사의 전설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안동에는 성품 좋은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하늘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간 그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물살에 휘말려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낯선 해안가에 떠밀려져 있었다.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닌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한 중년의 스님이었다. 스님은 어부를 조심스럽게 일으키며 절로 안내했다. 바로 그곳이 오늘날의 효령사 자리였다. 스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예고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하겠다고 했다. 어부는 스님의 말을 따라 절에서 머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수련에 열중했다. 수개월이 지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른 그는 어느 날 아침 눈부신 햇살 속에서 스님을 다시 만났다. 그때 스님은 비로소 그에게 절을 떠나 다시 육지로 돌아갈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다시 각성하고 바다로 돌아온 어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호기심에 휩싸였다. 어부는 스님에게 받은 가르침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감명받아 효령사에 찾아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효령사를 찾았고 절은 작지만 깊은 이야기가 담긴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적을 목격했고 그들의 삶은 점차 좋아졌다. 효령사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의 축복이 되었고 그 신앙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끝없이 지켜주듯 효령사는 안동마을 푸른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따스하고도 신비로운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안동의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인적이 드문 제주 섬의 깊은 산속에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하르방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르방은 사람의 모습을 한 돌로 그의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하르방이 산과 바다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그의 돌을 통해 제주 섬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바다로 나가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거대한 하르방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르방은 엄숙한 목소리로 두려워 말거라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난 어부는 자신의 몸이 바닷 가물의 밭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 돌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하르방이 꿈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이 돌에 대해 현명한 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인은 이 돌이 하르방의 영적인 조각으로 강력한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하르방의 존재를 경외하게 되었고 돌의 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돌을 중심으로 하르방을 기리는 작은 사원을 세웠고 매년 축제를 열어 하르방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하르방은 제주 섬의 보호자이자 제주 문화의 일부 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죽어가는 어부의 생명을 구한 하르방과 영왕 돌의 이야기는 제주 민속 신앙의 한 부분으로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와 신의 존재에 대한 숭배를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제주 섬의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하르방의 돌과 같은 돌 하르방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비로 고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